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내가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가 다 숨어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담한테 질문을 하시는 본문이죠. 근데 우리가 아주 높은 위치에 계신 높은 신분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하면 얼마나 난감하고 곤란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세 가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제가 뽑아서 제 믿음 생활 가운데서 늘 이 질문을 제가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항상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중요한 질문 또 우리가 대답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담한테 물어보셨지만 또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시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바른 장소에 있느냐 있어야 될 곳에 있느냐 아니면 어디 있니 빨리 오라 하는 말씀도 되겠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디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한테 묻고 계시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5장 16장 15절에 묻고 계세요. 제자들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질문이 모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입에서 고백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부르신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먹이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이 물음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는 절대로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하시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이것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아담이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전에 보지 못하던 감정, 느끼지 못하던 감정이 드러나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워졌어요.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과 후가 똑같은 아담인데 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지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담아 어디 있냐 물어보는데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목숨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실존적인 이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실존을 놓고 하는 질문입니다.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존재가 하나님과는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인류는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됐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방황하는 인간들은 수많은 인류 역사를 거쳐오면서 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이 계속 질문하는 게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물음이에요. 존재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존재, 인간이라는 동물,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특별히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는 존재란 무엇인가 해서 오직 이 존재주의에서 인간만이 존재 물음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 존재라는 말을 하는데요. 다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동식물은 자기 존재가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죠. 오직 인간만이 존재가 무엇인가,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여기 태어났는가, 이런 존재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존재가 인간이고 인간만이 이런 존재적인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유를 통해서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철학자들도 자기들도 그 존재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까미 같은 사람, 알베르 까미 같은 사람들 삶은 부조리하다고 그러고 모든 인간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 처해 있다고 하고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 델포이 신전이라는 신전 문에 이렇게 써있던 말인데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그걸 가져와서 그 당시 그리스 청년들한테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고 막 이제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무리를 일으켜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먹고 죽었는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자기도 너 자신을 알라 해놓고 답을 주질 못했어요. 청년들한테. 다만 한 얘기가 그래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안다 하고 죽었어요.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 자체는 그래도 나는 알고 있다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견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일까, 인생은 무엇일까 질문조차 안 하고 살고 있던 시대에 그나마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질문 하나를 던져놓고 죽었으니까요. 그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존재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담 이후로 오리무중이 되고 해답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데도 네가 어디 있느냐 계속 우리들을 인간들을 불렀는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는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종류의 탕자가 있어요. 그 비유 말씀에는 아시다시피 부자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착실했고 둘째 아들은 아주 망나니였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들볶아서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해갖고 기어코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 챙겨서 그것도 멀리 가서 이방 땅에 가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호랑방탕하게 쓰고 다 재산이 없어졌는데 때마침 거기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수저로 태어난 이 망나니 둘째 아들이 결국은 돼지 치는 그 하인이 되어버리죠. 이 유대인한테 돼지는요 가장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었던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교포 교회들이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대부분 천주교 성당이라든가 그 성당을 빌려서 오후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또
더러는 유대인들 주이시 그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사바트 안식일이 시작되고 토요일 날 끝나기 때문에 주일은 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 한인 교회들은 그 유대인 성당을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도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계약 조건이 그 한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를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나눠 먹는데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돼지고기 같은 음식을 가져와서도 안 되고, 우리 여기는 신성한 여호와 하나님의 회당인데 우리는 절대 돼지고기 냄새도 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안 하겠다고 이제 컨트랙 하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한번 친교할 때 깜빡 잊고 누가 돼지고기 들어간 음식을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먹고 치웠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 모든 그 쓰레기를 싹 다 치워버렸는데 그걸 아셨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 어제 돼지고기 먹었지? 그래서 거짓말 안 써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이 돼지를 혐오하는데 이 아들이 돼지 치는 하인이 되고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이 돼지한테 주는 그 쥐엄 열매라고 나오죠. 돼지밥이라도 좀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 그 열매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쥐엄 열매 돼지 밥에서 그것도 조차도 얻어 먹을 게 없으니까 깊은 얼마나 가장 비참한 환경에 처해버렸죠. 처절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처절한 결핍의 상황이 되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가 얼마나 풍족했고 얼마나 감사한 생활을 누렸는가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마저도 이런 비참한 생활을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해졌구나 하는 회개가 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들한테 들렸습니다. 아들아, 둘째 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제서야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아들은 돌아오고 그래서 돌아온 탕자라고 하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이 아들은 내가 하인으로서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졌으니 더 이상 이제 아들이라고는 못하겠으니까 나를 좀 하인으로라도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할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바로 아들에게 다시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가문의 인장을 반지를 끼워주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던 큰아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잔치 한 번 안 해주다가 이 아들한테만 망나니인데 동생한테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버지한테 따져요. 그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로하지만 이 큰아들도 이 아버지하고 평생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마음에 연합되어서 살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아들 역시 집에 있는 탕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아들도 탕자였던 거예요. 삶의 구조, 아까 말했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삶의 세 가지 요소가 생존의 세 가지 요소, 현재성, 현장성, 현존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현장, 같은 장소에서. 그렇지만 현존, 이 큰아들의 실존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지 않았고 아버지와 함께 연합되는 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 역시 아들의 존재는 아버지와 함께 없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도 이 큰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큰아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실존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러시죠.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오셔서 마지막에 새로 오신 분들이 인사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인사하라고 해서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왜 통일교에서 나와서 오직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이고 예수님만을 진리라고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제 뒤에 다른 분이 나오셔서 저는 몰랐는데 본인께서 이제 나와서 인사를 하겠다고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제 말씀이 거슬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동경에서 석박사까지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분께서 말씀이 평생을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깨달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이해하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온 우주에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긴다고 해도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어리석게 두려워서 숨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인지 모르셔서 아담에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박사님 말씀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도 충만하고 충만하다. 만물에도 충만하고 인간에도 충만하기 때문에 우주가 하나님이다. 인간이 하나님이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신학적 개념으로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omnipresence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게 어느 곳에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 무소부재한 개념, 어디에나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되게 해석돼서 철학자들이 그것을 범신론 사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범신론이 돼서 범신론이라는 것은 팬티이즘이라고 하는데 그 범신론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가 에티카라는 책에서 신에 대한 정의를 자연과 신은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고 온 우주에 신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고 신이고 신은 우주 만물이다 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 사상에서 온 우주가 하나님이다, 만물이 하나님이다 하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다 하나님이 깃들어 있으니까 옛날에 정명신앙이라고 그러죠. 나무에다가도 정성 드리고 그 정성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죽을 썩어질 사람이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대해서 예배하고 숭배한다고. 그렇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대신 온 우주 만물을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를 의미합니다. 편재. 하나님의 편재와 하나님의 임재는 다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그럼 하나님이 인간한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인간들한테, 우리들한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어디에 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아담은 생명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았어요. 물론 아담 나이 들어서 죽었지만 실존적인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말씀을 하신 거고 존재 자체의 존재 물음인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자리에 쫓아버리고 인간을 다시 안 볼 생각이었으면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물어보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
비기닝 시작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네가 어디 있냐 물어본 순간에 인간의 구속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구약의 역사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과정의 구속 역사가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9장 4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세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게 하시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가 거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을 구속의 섭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하셨죠. 구속 역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임재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자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 아들의 생명을 가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간곡히 당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한테 붙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않고 가지가 떨어지면 너희는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고. 붙어 있으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고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예배소서에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40번이 넘게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the Lord,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늘 확증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주가 하나님이고 인간이 하나님이래요. 그분 말씀은. 범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도 없고 그 죽으면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에너지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건데 만약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도 없고 이미 인간이 하나님이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성육신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신 거죠. 죄가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를 통하여만
예수 아들이 생명이 있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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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아들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간절히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20세기의 복음 전도자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계시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고 많은 결신자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은퇴하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교회 아니었다. 진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안타깝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신이고 죽어서는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돌이키셔가고 제자들을 돌이켜셔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까? 그들의 죽음이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면 그렇게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니고 길이 아니고 오직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적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예수님도 헛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헛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왜 멀쩡하게 어디에나 신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통일교 버리고 나와서 보장된 삶을 버리고 나와서 저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광야 생활 통해서도 오직 주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또 이 한희수 선교사님 처녀가 30년 전에 처녀의 몸으로 그 아프리카까지 가서 현지인하고 결혼하면서 30년을 섬기면서 바보짓을 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이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잘 나가시는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이 들리셔서 성령의 메인 받으셔서 일본을 품고 그 영혼들을 품고 일본 비전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가복음에 보면요 19장 10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잃어버린 자가 있다고 하세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냐 난 널 잃어버렸다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찾아야 되고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진 자들이라면 우리도 또 예수님과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아멘. 같이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0.5%도 안 된다는 기가 막힌 현실을 숫자를 보고 우리가 안타깝게 함께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7월 둘째 주부터 지구촌교회와 함께 일본 한국에 있는 이 명동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 시작하고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일본 선교의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까운 일본 나라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오신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대한민국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는요. 지금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이념 전쟁으로 굉장히 분열되고 있는데요. 극우가 있고 극자가 있고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극우파가 있고 극자파가 있었어요. 열심당은 시몬이 있었죠. 열심당은 시몬은 질럿당이라고 해서 완전 무장 혁명당이었어요. 무장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자는 혁명당원의 당원이 시몬이었어요. 열심당 시몬. 그들은 뭐 로마인들 죽이고 봉기를 혁명을 일으키고 막 큰 싸움들이 나고 했으니까 엄청난 혁명당원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세리마트가 있었죠. 철저하게 로마에 붙어가고 로마의 이익을 갖다 주는 사람. 그 유대인들의 돈을 긁어갖고 세리마테 한쪽 극우 한쪽 극자예요. 그 두 열심당 시몬과 세리마테가 절대로 한 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돼서 3년간 복음 안에서 하나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됐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념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갖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갖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나서야지 교회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부모는 가장 아픈 자식의 부모의 눈이 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일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눈길이 고정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고 그들을 내가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을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맹세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